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에 나을 듯하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영광을 이 시간에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아직은 어리고 나이가 적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또한 자라가고 있는 죄의 싹들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이와 같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함을 애통하며 아파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축복하시는 마음을 듬뿍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은혜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허락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우리 학교, 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더욱더 지혜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당신의 일이 우리 학생들을 통하여 확장되고 넓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서 있는 모든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봉사와 이들의 수고와 섬김 가운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이슬기 목사님의 모친의 여러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직 기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난처한 일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겨운 형편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잘 준비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의 모든 순서를 우리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말씀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는 일곱 동사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장래 희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한 명도 보이진 않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름들이 하나하나 떠서 너무 반가워요. 네. 특히 여기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인가요? 네, 오랜만에 만났을 터인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형진 목사라고 해요. 네. 이슬기 목사님이 네, 갑작스럽게 오늘 설교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또 기도 가운데 계시라고 하고 제가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을 만나는 또 반가운 가운데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5학년 또 4학년 또 6살의 자녀를 둔 아빠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목사이고 또 한 여인의 또 남편입니다. 네. 그 여인이 저에게 이제 프로그램 하나 그 유튜브 프로그램 하나를 이제 소개했는데요. 여러분이 알지도 몰라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자, 여러분 보이나요? 네, 보이죠? 네. 자, 이 워크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나운서 장성규가 진행하죠. 예, 알바 리뷰 또 식당 알바, 뭐 최근에는 설빙 알바, 이제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고층 빌딩 알바 이런 것들을 리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 재밌었어요. 재밌고 유익하더라고요. 일의 세계가 어떤지 또 대리 경험을 하여 주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죠. 그 중에 여러분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잠시만요. 자,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 직업 체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체험 장면의 한 장면이 기억나는데 학생 상담하는 시간에 어떤 남학생이 자기 장래 희망을 이렇게 경찰이라고 써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 아나운서 장성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말이야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여야 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내 장래 희망은 아나운서였다라기보다는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참 좋았어. 그래서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그것이 자기의 장래 희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장래 희망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이 말 자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겠죠.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그런데 오늘 이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장래의 희망을 아주 그 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그런 한 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런데 단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동사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이란 말 그 안에는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하고 싶어하는 동사는 또 우리 안에서도 또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동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장래 희망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장래 희망은 하나님이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사,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동사로 바꾸면 그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론부터 얘기하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띄워볼게요. 7절과 8절 말씀. 자, 여러분 보이시죠? 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그들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시간을 줄 테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자신이 희망하는 동사들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시간 주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는 동사들. 동사 뭔지 알죠?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네, 어느 정도 찾았나요?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짠. 볼까요? 부르짖음을 보고 아니 그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또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쭉 하나님의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는 동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총 몇 개인가요? 네, 7개죠. 7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7 동사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장래 희망입니다. 우리의 꿈은 동사라면 이 동사들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막연할 때가 있다면 이 7 동사를 기억해 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의 소원, 그분의 계획, 우리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할 수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간다. 네, 씻고 듣고 맛보고 이게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자, 오늘 이것을 하나씩 간단하게 좀 살펴보길 원해요. 자, 먼저 본다라는 것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직업으로서 신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물론 말이 안 되겠죠. 그러나 옛날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짐 캐리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하였는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에게 이 신이 나타나 자신의 역할을 맡긴 거예요. 배경을 보니까 그 브루스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너무 탓하면서 신을 원망하자 이
신이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제 자기 자신의 역할을 부여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브루스가 이 신의 능력을, 신의 역할을 이렇게 공급받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사람은 자신의 이 신적인 능력을 오직 두 가지에 쏟아부었는데, 첫 번째는 여자친구 꼬시기,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업적인 라이벌에게 복수하기. 그래 그를 잘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신의 능력과 자리를 주니까 그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이성이 환심을 사기, 그리고 복수하기, 이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얘기하는 장면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본다는 거예요. 본다. 하나님은 보시는 일에 있어서 도 같으신 분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바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홀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여러분이 고민 어린 표정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여러분의 뒷모습을, 처진 어깨를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문가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이 보는 것에 있는 건 아세요? 여행지를 한번 가보세요. 여행 전문가는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쑥 훑어보죠. 그러나 여행 전문가는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예사롭게 보이지 않아요. 채굴가들, 금을 채굴하는 사람들은 그 돌을 그냥 돌로 보지 않죠. 그 돌에는 금맥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통을 정말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인가? 그분은 여러분을 보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들으시는 분이에요. 7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잘난 사람들, 바쁜 사람들, 자만하고 야심에 찬 자들은 결코 듣지 못하는 것들을 듣고 계세요. 바로 영혼의 고통이 있는 자들, 자기 백성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정말 알아들으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르짖음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간혹 목사님 저는 그렇게 부르짖을 만큼 크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시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소리는 내지 못하지만 아우성치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듣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지에 따라, 성격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조리 있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조리 있게 말을 하고 발성이 좋고 딕션이 좋고 잘 훈련된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발음이 좋은 사람들이 구독자가 많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비유로 치면 우리의 주파수를 잘 아세요. 주파수는 소리가 나지 않죠. 그러나 그 주파수를 맞추면 소리로 전환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서 울려 나오는 영적인 주파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쫙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를 발휘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여러분도 이름들 보이죠? 그 한 명 한 명의 이름들 가운데 들리진 않는 그 주파수를 맞추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 번째로 아시는 분입니다. 그 근심을 알고, 정말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에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서 힘들어하죠. 하나님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보실래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1, 2, 3, 4절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한번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과 똑같은 한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시로 적은 것이에요. 안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살펴보고 알고 행위를 알고 나의 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일 어떤 스토커가 여러분을 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포스러운 일일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안다고 한다면 절반은 안도가 있겠고 절반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을 잘 안다고 한다면 행복하겠죠. 어떤 큰 부자가 기획사 사장이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돈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알 때 무엇을 알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보겠죠. 친구가 여러분을 안다면 대체로 여러분은 좋겠지만 그러나 안다면 여러분을 덜어는 시기하고 덜어는 무시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여러분을 안다면 많은 경우가 좋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잔소리도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깊이 깊이 채워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닷물처럼 채워진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네 번째 보니까 내려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따라올 테면 한번 따라와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 올라오나 한번 어디 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교육 환경은 여러분이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한번 보자. 여러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 이것을 평가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렇게 얼마나 잘 올라오나 보자라고 하지 않고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경험에게 내려갑니다. 여러분에게 고민에 닿도록 하나님은 내려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분은 가장 깊은 곳, 낮은 곳까지 내려간다는 것이에요. 내려간다는 것, 이런 것이죠. 아기가 한번 밥을 먹으면 아기는 어른하고 소화기관이 달라서 예민하죠. 그래서 엄마들은요, 아기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쌀알을 갈아요. 야채도 잘게 썹니다. 생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불에 끓여요. 그리고 식혀요. 먹기 좋게 숟가락 따도 작아요.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그 입속에 넣어주는 것이죠. 흘려가면서 먹지만 닦아주면서 먹입니다. 이게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엄마가 자녀에게 내려간 것이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영국 같은 데서 아직 왕의 직분이 있으니까요. 왕자의 신분인 사람이 평민인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왕위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게 다 내려가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이름은 내려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예배를 통해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내려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자, 이렇게 4개 했습니다. 이제 남은 3개 남았어요. 좀 지루하게 여길 수 있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3개만 본다고 생각하고 한번 볼까요? 후반부 첫 번째,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약 기원전 1400년 전후하여 고대 이집트 왕국의 노예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배경이지요. 노예란 일을 많이 하고서도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자유와 권리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자유가 없으니 행복도 없습니다. 그들은 한때 이집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철저하게 노예로 살아간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애굽인의 손에 붙잡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애굽인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국어 시간에 비유법, 제유법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봤나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애굽인의 손. 이 말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노예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일 중독에 빠졌다면
여러분은 중독의 손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애굽인의 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혹은 자기가 얼마나 못났는지 항상 자기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자기라고 하는 애굽의 손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많은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의 즐거움 말고는 하나님과 관련된 즐거움을 한 톨도 몰라요. 이들은 기분이 좋을 때도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방식으로, 기분이 나쁠 때도 세상의 방식으로, 개운할 때도 세상의 방식으로, 피곤할 때도 세상의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완전히 세상의 프로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인의 손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저도 그렇게 건져주셨어요. 저도 세상밖에 몰랐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했어요. 돈 있고 좋은 차를 가지고 멋진 옷을 입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행복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건져주셔서 그런 즐거움 말고 하나님과 관련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즐거움 말고 그 시간에 그것을 접고 내려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것들이 즐거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돈 쓰는 즐거움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돈을 허비하는 즐거움도 알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후반부 두 번째, 그분은 인도하는 분입니다. 인도한다는 말은 정말 따뜻한 말이죠. 가보지 않은 길을 홀로 걸어갈 때의 두려움을 여러분 아세요? 목사님이 중국에 살 때였어요. 목사님 살던 집 옆에 동네에는요, 시골에서 올라온 로컬민들이 살았던 장소가 있었어요. 판잣집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중앙에 시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시장 체험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데를 돌아다니길 좋아하지만 차마 그 로컬 시장은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그런 데 가다가 잘못 걸려서 이 장기 밀매에 이렇게 걸려든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정말 무서워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그 장소를 안전하게 한번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경우겠어요? 저보다 먼저 오신 목사님이, 그 환경을 잘 아는 목사님이 저를 인도하여 그 시장을 가니까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홀로 가기에는 두렵고 외롭고 겁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그렇게 홀로 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곁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끝으로 세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죠. 이제 대미를 장식합니다. 하나님은요, 데려가시는 분이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간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때 이들은 이스라엘 그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유민이 되도록 하시겠대요. 이전에는 자기를 위한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의 권리를 실현을 시킬 수 있는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겠다는 것이, 이제는 그들이 땅과 터전이 있는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엄청난 위치 이동이죠. 낮은 데 처해 있던 이들을 높은 데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에서 자유가 있는 삶으로, 무지한 삶에서 유식한 삶으로, 경험이 없는 삶에서 풍부한 경험의 삶으로, 간증이 없는 삶에서 간증이 넘치는 삶으로, 능력이 없는 삶에서 능력이 있는 삶으로 그렇게 엄청난 위치 이동을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모자라고 어렵고 어두운 여기에서 밝고 광명하고 능력 있는 저기로 완성된 삶으로 그렇게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 바로 그때 쓰이는 단어가 데려가시겠다는 것이죠. 데려갔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언니나 누나나 형이나 오빠가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가 뭔지 조금 감이 올 거예요. 동생으로서 누나, 언니들이 하는 세계가 너무 동경이 될 때가 있죠. 나는 안 데리고 가요. 자기네들끼리만 놀아요. 그때 마음에 드는 마음이 나 좀 데려가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부모님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오면 나도 좀 데려가지. 물론 여러분은 지금은 부모님 따라다니고 싶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좋은 것을 위하여 여러분을 데리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장래 희망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사에 가깝다고 했죠. 그게 서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병정들을 줄 세워서 그렇게 진열을 정비하는 것을, 그 행동을, 그 동사를 좋아하는 아이가 있었대요. 이 아이는 결국 커서 2차 세계대전을 평정하는 그러한 총리가 되는데요. 윈스턴 처칠의 얘기예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행동, 어떤 원하는 동사들은 반드시 그의 꿈을 이루는 그런 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에 품어져 있는 그 행동들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에게 품겨져 있는 그 7 동사가 뭐였나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간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여러분은 너무 막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온 우주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홀로 앉아있는 그 책상에 보이진 않고 들리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있는 7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도 그분은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울려 나오는 주파수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을 아세요. 여러분에게 내려가세요.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요. 그리고 인도하여 마침내 좋은 곳을 데리고 다니세요. 오늘 본문에 이 장면이 펼쳐지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되는 장면이죠.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본 이 평범한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 가운데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장면입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되었다. 나의 장래 희망을 밝히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목동과 촌부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품어져 있는 이 7 동사를 마음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도 펼쳐지는 그러한 예배 장면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7 동사 마음에 간직하세요. 이 7 동사를 마음에 간직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가라. 예,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장래 희망이 되는, 그리고 지금도 일하고 있는 7 동사를 실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품고 이제 가고 보냄을 받는 것 같은 파송의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한계가 많은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위하여 내려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 자리에 내려와 계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7 동사를 품고 먼 미래를 계획하시며 지금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굳세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이렇게 7가지 행동을 통하여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제 공부하는 것으로, 입시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아가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이 생겨 이 말씀 그대로 믿고 7 동사의 하나님을 마음에 새긴
우리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이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심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시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마음에 품고 이제 파송을 받아 나아가기로 주님 앞에 사모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스스로 주먹을 쥐고 일곱 동사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동사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자. 네. 광고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광고사항 지난주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온라인 코인상 기억하시길 바라요. 개인별 기도 제목 및 도움이 필요한 사항 선생님과 부장님 해주세요. 예.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한 친초미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4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내용 알고 계시죠? 포인트 선물 지급 방식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시간을 통하여 내려오신 하나님 만나길 바라요.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길 바랍니다. 또 봅시다. 자,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남아 계시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